시간은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 화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월요일 서신 우물가의 여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과 또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만남에 이어서 그 만남을 의미 있게 하려면 무엇이 또한 중요한지를 살피겠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만남이 효과를 보려면 그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만남을 했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과 또 서로의 나름대로의 주장과 여러 계획들과 서로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뜻을 잘 관찰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이 잘 안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잘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잘 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또한 그 이해를 통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소중하려면 대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즉 대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혹은 어색한 관계 속에 있는데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잘하셨지만 그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일도 참으로 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것은 아주 어색한 만남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은 원수지간이 만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같고 또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불교인을 만나거나 천주교인을 만나는 일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좀 많이 다른 사람들, 우리와 만나는 것이 좀 어색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마리아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낯선 유대인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도망을 가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그 자리가 어색하고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쫓아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갑자기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작은 빈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재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아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또 섬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긴장되고 어색했던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상대방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이고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오히려 속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작은 도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들어서 좀 일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식당 봉사를부터 또 전도회를 하고 또 예배 때 시무를 하고 또 구도자를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작은 도움을 요청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 사업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천사들 몇 명만 보내서 이 지구상의 공중에서 한 일주일만 날아다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는 그 모든 사업과 모든 일거리를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유는 그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이 되기를 원했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녀와 소통하고 그녀를 마침내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도구 삼기를 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원할 것이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작은 봉사와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역할과 내가 받은 직분은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또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아멘. 서로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은 정과 정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뢰와 신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이 임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면 신뢰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을 매개로 하여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물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고 다시 그녀에게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호의를 부탁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놀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요점을 말씀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죠. 그 다음에 열린 그 마음에 예수님은 요점을 얘기했다 말합니다. 핵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선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갈급해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녀가 지금 어떠한 목마름으로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그 마음을 채워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녀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마음의 갈증은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곧바로 그녀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핵심을 찔러준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핵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점을 곧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물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이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샘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물이 되십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샘이 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물이 그 속에서 나오게끔 물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물 근원, 즉 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과 같은 것이죠. 그 물은 먹을 거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물 샘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샘의 근원, 물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채워주셔야만 비로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갈급해하는 마음,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만 채워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평생 돈을 벌어도, 평생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룬 모든 성취,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모든 내가 소유했던 물질들이 내 마음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창조될 때부터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만 채워지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만 한다.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의 영감의 마지막 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아멘.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지 세상의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세상의 것은 콜라와 같습니다. 콜라 사이다와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세상의 것은 넣어도 소유해도 세상의 것은 더 우리의 마음을 갈증에 이르게 합니다. 만족은 그 순간뿐이고 더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님, 우리의 갈증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채우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전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삶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 그저께 걷기 대회를 통해서 함께 동행했던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흥일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일 선생님, 지난
걷기 대회에 참여하셨고 여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앞으로 함께 참여할 것 같은 우리 교회로 조만간에 올 것 같은 그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홍일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